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말씀의 제목은 거룩, 사랑, 그리고 천국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4장 말씀을 읽어보면 4장이 마지막 권면처럼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권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장, 5장이 다 마지막 권면처럼 느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 1절 말씀 한번 떼어주시면 요게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라는 건 남자들만 들은 뜻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여러분 성도님들, 자매님들, 형제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끝으로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구하며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땅히 배운 그대로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행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 행하고 있는 그것을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뜻을 이 당시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잘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제가 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진짜 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얘기했던 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잘했거든요. 3주밖에 없었던 그 교회. 그리고 자신은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면 뭐 불량배들이나 폭력 쓰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자기는 쫓겨나고 자신이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잡아서 결국은 돈을 받고 보석금처럼 벌금을 내고 이제 풀려났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항상 걱정스러웠는데 웬걸 디모데가 갔다 와서 들었던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으니 막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할 것은 다 기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희들의 뭐 기쁨입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바를 맞습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안주하거나 만족하거나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욱 힘써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진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장하는 신앙도 있고 아니면 계단처럼 신앙이 잘하는지 그냥 쭉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큰 은혜를 받고 막 간증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가 또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것 같아. 또 이렇게 해서 계단처럼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용수철처럼 그냥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 신앙은 목사님 왜 내 신앙은 이래요? 뭔가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제자리입니다. 하려고 했더니 제자리입니다. 하려고 했더니 그냥 나는 맨날 거기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용수철 신앙은 옆에서 보면 계속 저렇게 성장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제자리인 것 같아요. 위에서 보면 신앙이 자라는 것도 같지도 않고 믿음이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성경을 읽으면 알 것 같으면서 모르고 그냥 저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옆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보니까 동그란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라는 성장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힘써서 더 많이 힘써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라면 드림공동체라면 유식한 말 좀 배워야죠. 유식한 말로 그걸 뭐라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할 성자를 쓰고요. 될 화자 써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 만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거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다 하나님 품에 거할 때 그제서야 우리 인생은 만족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인데 여러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아는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로 거기서 만들지 말고 더 많이 힘쓰십시오. 주님 앞에 품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하십시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고 목적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예화가 떠올랐어요. 저희 대학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모였어요.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오늘날은 이런 시대가 오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저희 때는 학교 끝나면 교회 오는 게 좋았어요. 왜냐면 교회 오면 또 교회 친구들 막 와요. 그러면 그 교회 지하에 교육관처럼 그냥 있으면 거기서 막 뛰어다닙니다. 뭐 남자애들은 공도 차고 뭐 하죠.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혼나다가도 또 막 해요. 그럼 전도사님 혼내다가 한 7시쯤 되면 라면을 끓여줘요. 막 좋아서 라면 먹고 막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교까지 가서 대학교 때도 학교 끝나면 옵니다. 새벽일 끝나면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노는 게 그냥 우리의 문화였어요. 교회에서 막 온라이트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진실 게임하고 전기 게임하고 이런 게 이제 저희 시대였는데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때 대학생 때니까 한참 믿음이 있고 이럴 때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근데 저희 공동체에 딱 한 명 여학생이었는데 대학생 여학생이 방언을 못해요. 얘는 방언을. 근데 마음에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나 봐요. 근데 그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한테 나도 방언할 줄 안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게 더 컸었나 봐요. 왜냐면 어떤 현상이냐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대학생 때 같이 놀다가 저녁 때 되면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짝기도 같은 걸 했었어요. 뭐 벌떼 기도라고 해서 한 사람 놓고 중보 기도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 친구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처럼 이 친구한테도 방언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 어떻게 터졌냐면 진짜 좀 놀라운 일입니다. 좀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밝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엄청 놀랐어요. 혀가 이렇게 나와서 나도 방언할 수 있다. 나도 방언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을 처음 터지면 새로운 단어를 막 하는 것보다는 반복적인 단어를 가지고 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랄랄라가 되고 뭐 한 것처럼.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이렇게 해서 나도 방언할 수 있다. 나도 방언할 수 있다.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엄청 무서웠어요. 또 엄청 놀랐죠. 이런 일.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른대요. 자기 막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의 모습이 지금 떠오르면서 동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다 보면 방언, 예언, 성경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자랑처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아무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갉아먹는 겁니다. 신앙을 깎아먹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가 크면 클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마치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땅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라는 것처럼 저도 우리 중국내 공동체 우리 드림 공동체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지원금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공동체 하나로 드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서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여러분이 더욱 힘써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건 뭡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했던 게 그리스 철학, 여러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덴 가서 예수했을 때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이 거룩을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금욕주의가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금욕주의가. 육체는 항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대한 것은 다 금욕해야 됩니다. 이게 금욕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줄이십시오. 먹는 즐거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쾌락을 이게 금욕인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핵심의 거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은 예수님 앞에 이제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당신은 거룩하신 분인지 압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거룩은 하나님 내 아버지 외에는 없어라고 이야기할 만큼 거룩이란 단어는 사실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이나 자신을 참선한다고 해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인정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은혜의 핵심.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의 거룩은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건 내가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아도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려 이 찬송이 되는 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짠 됐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어오셨기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지만 로마서 말처럼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4절 5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음행을 쫓거나 세욕을 따르거나 아내나 여성을 대하지 마십시오. 이 일에 분수를 넘쳐서 주변의 형제들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거함으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뭡니까? 그 거룩하심입니다. 이거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뭔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을 뜻합니다. 구별됨.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의 의미가 더 큽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라는 게 보다는 구별된 겁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렇다고 제가 금욕주의랑 다르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나무만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인생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갑니다. 돈, 먹을 거, 입을 거, 흔히 말하면 의식주와 같이. 여러분 북에서 있으면 알지 않습니까? 북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인생이 뭡니까? 입밥에, 고깃국에, 비단 옷에,
기와집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쌀밥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께 비단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께 기와집에 사십시오. 당신은 돌집입니까? 아유, 이제 당신은 지옥입니다. 기와집이 아니면 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처럼 말씀이 내 삶의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같이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지 세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이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형제 가르침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사랑했냐면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돕는 일에서 구체적으로 뭔지는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고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끼리 추측하기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이 마게도냐로 넘어왔던 이 유럽 교회 두 번째 당 되는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위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힘썼구나 정도로 우리가 추측은 하겠죠. 근데 실제로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걸 토대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형제자매에게 그렇게 잘하는 거에 대해선 저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마게도냐 안에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외부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가받을 때 조심할 수 있는 게 11절 12절 말씀 보면 조용히 자기를 하십시오. 겸손하게 자기를 하십시오. 자기를 드러내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손으로 일해서 여러분들이 일한 것만큼에 받아서 쓰십시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단정히 행하고 그 사람들에게 궁핍함이 없게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일하는 것들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십시오. 이 얘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릴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라는 표현처럼 자신이 일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궁핍하지 않게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이 보고 그 아굴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너무 풍족하고 너무 잘 살고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까 두렵으니 너무 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이 너무 많고 움켜진 게 많아서 이 움켜진 걸 이렇게 내려놓질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움켜진 것 때문에 주님을 못 잡을지 모르니 하나님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 궁핍해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을까 봐 두렵사오니 너무 과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살아생전에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굴의 기도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하는 거,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조용히 겸손히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버는 것만큼 궁핍하지 않도록 여러분 외인 사람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평가받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서 일하십시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한번 말씀 봅시다. 13절부터가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같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부터 18절까지 갑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대부분 다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딱 하나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 하나만큼은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이 유대인으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만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없었죠.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도 없었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서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유대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얘기를 좀 쉽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도 그렇고 많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전하는 거의 핵심은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된 거의 핵심은 다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 대부분의 신학은 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 없고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끝. 그러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불쌍한 기독교는 어디 있습니까? 이겁니다. 근데 십자가와 없는 부활만 얘기하면 우리만큼 방종해, 값싸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끝나면 구약의 제사 같은 거지만 그분은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을 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삶,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밀 진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 좀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왜 어려운 주제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겁니다. 이 얘기를 가르쳤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죽는 겁니다. 부활한다고 했는데 죽었는데 지금 잠자고 있는데요. 아니 사도 바울, 당신이 말한 건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 죽었는데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습니까? 왜 무덤에 있습니까? 왜 여전히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뒤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그래서 뭘 강하게 이야기하냐면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도 살아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지금 죽어있는 자가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올라갈 텐데 순서는 여러분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15절이군요. 15절 말씀 보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잠자는 것 같이 그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천국을 올라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바로 부활할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바로 죽자마자 부활하는 게 아니라 무덤에 있고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 이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권면보다는 가르침이 있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오실 때 그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호련히 일어나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여러분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할 게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 소망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 여러분 죽어있는들 보고 우리 인생은 저렇게 죽고 끝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70년 살고 80년 살고 90년 살고 100살 살아서 죽으면 가는 곳 그냥 단순하게 이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는 곳입니다. 소망. 어떤 소망을 갖는 겁니까?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 주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가 다시 주님 품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냥 죽으면 가는 곳 이런 장소적인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는 곳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회피성으로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다 그냥 죽으면 이제 천국 가면 끝이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개념은 천국은 그렇게 천국은 우리에게 소망의 장소입니다. 어떤 소망의 장소입니까? 주님을 믿는 자, 영접한 자들에게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주님 품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함께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듯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곳에 대한 위로의 장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따지면 완성과 같은 장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와 같이 완성을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께 성도 여러분, 이 수요예배 때는 이렇게 말이 빨라지네요. 시간에 쫓겨서 그런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더 쓸 말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랑.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권면은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 금욕주의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예배해 주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집을 예배하시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닌 천국 소망을 갖고 환난이 없거나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잘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위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는 거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이 믿음 안에서 어떤 장점, 칭찬받을 만한 게 있는지 서로 좀 나눠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믿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나는 그 천국을 정말 믿음 간에서 사모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별로 흩어져서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